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207쪽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그런데 이 순교의 사건이 어디까지 파장이 갔는가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그 파장이 갔어요. 여기 보니까 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순교의 그 엄청난 파장이 구브로 성까지 갔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 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다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든지 말을 타고 다닌다든지 교통수단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대죠.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런 시대였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또 사도행전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정말 사탄의 앞잡이죠. 나중에 물론 이제 바울이 되어서 아주 주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여기 보니까 교회를 잔멸했다 그렇게 말해요. 잔멸했다. 이 잔멸했다고 하는 말은 아주 흔적 없이 지워버린다. 완전히 짓밟아서 멸절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엘리마이네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짐승이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그런 뜻이랍니다. 맹수가 양떼를 공격해서 완전히 그 갈기갈기 찢어서 먹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잔멸이다. 그런 의미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교회를 완전히 아주 갈기갈기 찢어서 완전히 그냥 싹 없애버리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무서운 사람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말해요. 흩어진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요 핍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어대고 원수마귀 사탄이 교회를 아무리 핍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교회는 흩어진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흩어져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예수를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 예수를 말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가 왜 중요하냐?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보이고 적게 보이고 그것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모이는 교회로 모여서는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모여 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면 뭐 할까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일터, 가정과 사는 그곳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초대교회가 이걸 잘했어요.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확 와버렸습니다. 핍박이 오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거다. 이게 그들의 의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래요. 여러분 스데반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거든요. 이 스데반이요.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런데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라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 사도가 아니라 안수 집사님이 먼저 순교를 했어요. 저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교회는요, 목회자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목회자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갑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12장에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인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해요. 먼저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어쨌든 그 순교가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핏값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는,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흘려져서 세워진 게 교회이거든요. 교회가 대부분 그래요. 처음 개척이 되고 교회가 특별히 미전도 지역에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 이상하게 대부분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고 그래요. 대부분 제1세대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제1세대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아마 여기도 그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1세대들은요. 1세대들,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강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교를 했죠. 대동강 강변에서 피를 흘린 그 피의 대가가 결국은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평양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양화진에요. 거기 가보면 외국인 이제 선교사들 묘가 있습니다. 그 묘에 써 있는 묘비명을 보면은 참 마음이 뭉클뭉클한 것이 많아요. 나는 내 육신이 웨스트민스턴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이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영국 선교사 웨스트민스턴 그 사원이 얼마나 귀한데요. 자기는 이 조선 땅에 묻히기 원한다. 내 생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나는 내 생명을 조선 땅에 묻기를 원한다. 그렇게 묘비명에 써 있어요. 후대인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보면은 가슴이 뭉클하죠. 저분들이 무슨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묻어버리는가. 참 마음이 감동이 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한국교회는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먼저 선조들의 피비린내 나는 신앙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다 목사는 목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다 우리가 직분이 있고 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직분은 십자가예요. 쉬운 게 없잖아요, 사실은. 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희생과 헌신과 피 흘림의 고통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 한 방울이 모여지고 여러분들이 흘리는 기도의 눈물의 한 방울이 모여지고 그리고 헌신의 피 한 방울이 모여져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절대로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흩어진 자들.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19절에 있는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렇게 나와요. 그들의 이름이 특별히 나와. 흩어진 누구누구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세워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 외에 거의 모든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초대교회는 거의 사도 바울의 손이 안 거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이름이 안 나와요.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무명이란 말이죠. 성경에 구태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이름 한자 남기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기억할 수 없죠. 또 누구도 기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분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사람들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사람들이 세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 무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무명한 존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그 당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으려면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오고 귀한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네, 이게 우리예요. 성도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죽임을 당한 자 같으나 아니다. 우린 살아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마음의 중심이 그렇잖아요. 뭐 교회를 하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살아가든 뭐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늘 그게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게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신앙, 다시 이 무명한 사람들의 신앙은 디딤돌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가 나를 딛고 또 높은 곳으로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무명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석은요 땅에 묻힙니다. 기초석은 땅에 묻혀요. 땅에 묻히니까 안 보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땅을 깊이 파고 기초석을 밑으로 단단히 두죠. 그 덮어버리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높이 올라간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땅에 묻힌 기초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것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 이름도 없고 이름 한자 정확하게 남겨주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바로 디딤돌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실제적인 리더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그네르라 하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네, 여기 이 사람들은요 무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이 다 벌써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들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담임 목회자가 바나바였었고, 바나바가 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의 사람들이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이 초창기에 교회를 세웠던 이 개척했던 그분들이 우리 이름도 좀 기록해야지.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이만큼 세우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왜 우리 이름 안 드러내죠? 왜 우리 이름 거기다 기록 안 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아마 그 이후에 온 바나바나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나 사울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무명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죠. 자, 교회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독점할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 혼자서, 그래서 목사가 바쁜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바빠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바쁘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야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그냥 코치가 답답하다고 내가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그 게임 집니다.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너 나와! 내가 들어갈게. 이러면 벌써 이거 안 되는 거죠. 선수들이 열심히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선수들이 뛰는 거죠. 선수들이. 자, 교회를 세우는 무명의 사람들은 디딤돌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그저 무명의 존재로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엘리트 집단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때 한국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여자분들. 그리고 제일 그 당시에 하류 계급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류 계급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들, 집에서 일하는 종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종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가니까 그 종들이 나중에 장로가 돼요. 그 집 주인이 나중에 와서 교회에 나와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죄가 장로야? 그래가지고요 시험 들어갖고 안 나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서울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름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양반들이 모였었는데 나중에 자꾸 종들이 들어오니까 그 당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선교사님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양반 되시는 분들이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해서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여태까지 있어요. 그 교회가. 좀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창기나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여러분 그 조선의 초창기의 교회들은 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여자분들, 종들 다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45년, 150여 년은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고 장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 국회의원들도 3분의 1인가가 다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들이 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교수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도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많고요. 지금 감옥 가 계신 전직 대통령도 거기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진심이길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성경을 읽고 거기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총리, 여러분 현재 김민석 총리도요. 원래 여의도 침략에 다니던 여의도 침략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유명한 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요. 유명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한국 교회 위상이 높아져 가지고요. 선거 나오고 대통령 선거 나오고 하고 그러면은 큰 교회 가서 다 예배 드려요. 그때만 나와서 문제지만은 어쨌든 예배 드려요. 혹시 이런 것들이 이름은 유명한 분들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들은 혹시 무명한 존재가 아닌가. 그 유명한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은 해봐요.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오직 예수로 시작했던 교회예요. 자,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한번 따라 하시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끝나는 영적 조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만약에 예수를 빼버리는 순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멋있는 건물을 졌다고 할지라도 교회 예산이 차고 넘친다고 할지라도 좋은 일꾼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멋있는 예배 엄청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예수가 없다고 하면 그건 다 사람들의 종교놀이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의 종교놀이예요. 그냥 자기 마음 채우기 위해서 자기 그냥 그 마음의 안식을 찾고 편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에 그냥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여러분 이것은 중세교회가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직 예수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 교회는 핍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황제가 인정을 했으니까요.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는 우리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 황제의 권력이 돈 많은 부자들이 황제의 눈치를 보는 이런 권력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교회의 주류 세력이 되었습니다. 잠시 잠깐은 그것이 좋았죠. 핍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주류 세력이 되니까 교회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를 시작했고 교회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 계급화되고 권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겼고 계급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천주교로 변질이 된 거죠. 천주교. 나중에 천주교는요. 오직 예수는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어요. 교황이. 지금의 천주교는 좀 달라요. 중세기 천주교는. 이게 너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무호소를 얘기했고 교황은 죄가 없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의 무호소까지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도 죄가 없다. 그래서 마리아 승천설까지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 승천설. 그래서 면죄부도 팔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를 다시 교회되게 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초대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원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고치고 물론 그런 거 다 해야 되겠죠. 뭐 어떤 외형적으로도 고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다른 것 잘한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경력이 쌓이면 경력이 더덕더덕 붙어요. 옷에. 이제 그게 계급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뭐 또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뭐 대표 기도도 하라고 그러면 할 줄 뭐 이렇게 할 줄도 알고 하나의 이게 계급장처럼 더덕더덕 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은 점점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은 점점 적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별로 없어요. 교회에.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결국 다시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뭐 옆에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시설 훌륭하고 좋고 그런 게 많잖아요. 왜 그런 교회 안 가세요? 그런 교회요? 뭐 저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그런 인연 때문이라면은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정말 이 교회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예수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게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뭐 저만 의인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 충만하자.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갑니까? 어떻게 이겨나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돈 좋아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돈 좋아하고 그럼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그 못 이겨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예수님 손에 붙들리고 나 또한 예수님 손 굳게 잡고 예수님과 함께 내 남은 삶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공허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가난하여도 나는 풍족함을 누리고 화려한 세상에 내가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예수로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가정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